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영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땀과 눈물과 물질과 온갖 정성, 시간 다 바쳐서 섬겨오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48년 전인 1975년 7월 6일 날 창립이 됐습니다. 창립 1년 만에 바로 이 자리에 300평 대지에 한 100평쯤 되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났어요. 그래서 당시 집가는 제 기억에는 평당 한 50만 원 정도 갔는데 그 1년 만에 매입하고 수리를 해서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사용을 했고, 창립한 지 8년 만에 당시 건축회사로서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회사였던 신성기업에 맡겨가지고 1000평 대지 위에 건평 1200평 그리고 좌석 1600석 해당되는 건물을 당시 32억 들여서 빚 없이 1년 4개월 만에 완공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대형 엘리베이터도 설치했고 또 리모델링을 목사님 주도에 잘해서 벌써 건축한 지 40년이 넘지만은 보시다시피 새 성전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천 노회를 6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유치를 했고, 우리 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섬겨왔습니다. 주보에 실린 대로 보면은 개척교회 7개처를 지원하고 있고, 국내 선교 기관으로 10곳을 지원하고 해외 선교로 21개 지역을 선교사를 파송 내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세도 우리 장이 지역에서는 주목받을 만한 그런 앞서가는 교회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 노회가 246교회인데 246교회 가운데 6순위 안에 드는 그런 교세로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전에는 서울 안에 있는 시골 같은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파트 대단지 문화촌으로 이렇게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12 제자를 거느리고 집중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치 대학에서 졸업기가 되면은 졸업 앞에 놓고 수학 여행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3년 훈련 후에 12 제자를 거느리고 수학 여행처럼 팔레스틴에서는 가장 높은 헐몬산 1230m가 되는 그런 높은 산에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어찌할 뻔을 모르고 당황할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헐몬산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이 얼굴빛이 빛났다고 하는 것은 보통 빛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웠거든요. 그건 인간으로서의 빛을 말하고 예수님 얼굴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얼굴을 가리워도 빛이 가리우지 않는 그런 성자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고 옷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것도 보통 빛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입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엘리야요 모세인 것을 알았느냐? 그건 추측한데 전설에 의하면 모세는 그 십계명을 사귀었던 돌비를 들고 나타났고 엘리야는 수레를 타고 승천하지 않았어요? 그 수레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엘리야시고 이분이 모세구나 제자들이 알아차리게 됐어요. 너무 그 광경이 천국같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주여,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세서를 지어서 우리가 모시고 여기서 항상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산을 덮어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대 음성이죠.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 아들인 것을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새 제자는요 그냥 너무 기절하다시피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죽은 자처럼 잠든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어루만져서 깨우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일어나서 바라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 광경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의미가 무엇인가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선지자를 예언한 모든 내용 그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성취되는 메시아로 오셨다,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변화사 사건은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서 증언한 대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광경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고난받고 순교당할 제자들에게 잠깐 고난당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성도는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그리고 천국이 완성된 후에는 그 모든 고난받은 것 위로의 보상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 순교당하는 성도들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준 대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나타내 보여준 것이다. 또한 변화산 이 사건은요, 제자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변호사 사건은 아니다. 산하에 내려가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태산같이 많다. 그러므로 이제 산하에 내려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천국 운동을 하자, 그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 복음 9장 34절 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만 예배의 대상이심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상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로 계실 때 그 영광스러운 얼굴과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본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 외에 예배의 대상은 없다.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거기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아기 예수님이 그 위에도 있거든요. 목자들이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기지만, 갓난 아기지만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멀리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을 한 곳에 와서 보면은 거기 요셉이 있어요, 마리아 있어요. 예배 아닙니다. 악이지만 동방 박사들도 예배는 아기 예수께만.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집에 갔을 때 물로 포도주만 이적을 행했지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사실을 알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합니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가 육친의 관계입니다. 어머니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생모가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는 그런 육친의 관계가 아니고 공적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입니다. 공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인간인 마리아가 공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와 공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불효가 아니에요. 공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어머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 옆에 있는 걸 보시고 여인이여, 그때 여인이라 불렀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이 이제부터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로 모시고 봉양할 요한이 아들입니다. 나를 대신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네 어머니다. 공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마리아를 봉양할 분은 요한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보면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요셉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성자들에게 기도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은 생각하기를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니까 성모다. 거룩성자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만 거룩성자를 붙입니다.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 그 말은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또 성자 사상이 있습니다. 성자들은 공의만 해가지고 공덕 사상이죠. 자기들이 구원받고도 남는 공덕을 하늘나라 공덕 창고에 쌓아놨어. 그 남는 공덕을 성자나 성모들 기도하면 자기들의 부족한 공덕을 나누어 줘가지고 자기들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가 있다. 그건 천주교의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고 마리아도 요셉도 성자들도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공력을 나눠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주이십니다. 3절 말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과 삼자 회담, 대화를 나누었다 그랬거든요. 모세도 엘리야도 율법도 또 선지자도 구원 장차 구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에 불과하지 그들은 결코 구원인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값으로 사망, 죽고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얘기 있어요. 전갈이라는 게 있죠. 전갈이 여행을 하다가 강을 만났어요. 전갈은 그 강을 헤엄쳐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답답했어요. 막막했어요. 어쩌면 좋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왕 개구리가 나타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내 등에 나를 좀 업어서 건너주면 안 될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업고 건너다가 네가 나를 물면 나는 죽지 않느냐? 그런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하겠니? 거절했어요. 그러자 전갈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물어서 죽으면 너만 죽니? 나도 죽지. 내가 왜 그런 데 하겠냐? 걱정하지 말고 건너줘.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자. 개구리가 전갈을 업고 건너서 강 중간쯤 갔을 때 전갈이 개구리를 꽉 물었어요. 개구리가 죽게 됐어요.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왜 그런,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어리석은 짓을 하니? 전갈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게 내 본질이야. 그러니 나도 어찌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원죄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의 원죄거든요. 본질적으로 본 바탕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원죄고, 그 원죄에서 쓴 뿌리로 본죄, 죄가 나와. 그래서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원죄와 본죄를 없애서 인간을 구원할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으로서 원죄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아담 이후에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원죄와 본죄, 인간의 근본적인 지옥 가고 멸망받을 죄를 다 속죄한 거예요. 어떤 죄수가요,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을 받는데 검사가 그 죄수의 죄를 논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중죄인이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죄수는 하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담담해요. 아무리 악한 죄인도 사형 구형하거나 언도하면 고개를 탁 수그리고 절망하는데 이 죄수는 당당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침내 재판장이 그 죄수를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래도 이 죄수는 당당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죄수가 좌석에서 일어서더니 또벅또벅 재판장 앞으로 걸어 나가요.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쪽지안을 꺼내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 내놔요. 재판장이 그 쪽지를 보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을 무죄 석방합니다. 쪽지가 뭔지 압니까? 임금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무죄 석방하라는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쪽지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중죄를 지어서 사형 집행을 당한 죄수를 할지라도 왕이 도장을 꽉 찍었으면 그건 무죄 석방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옥 아루 못 갈 만한 중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내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거기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이 말은 7번 완전수구, 거룩한 수구,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7 금촛대인데 7 금촛대 사이에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왕래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참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왕래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16절에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그 말은 7번 완전수, 거룩한 수고, 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모든 직분자는 별이에요. 그 별을 주님의 오른손에 잡으시고 주님께서 이 촛대 안에 왕래하시면서 교회를 지배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홀만 헌터가 그린 유명한 성화인데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성화가 아시죠? 예. 거기 문 두드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집을 보면요, 대궐입니다. 궁궐 같은 대궐의 문에 굳게 잠겨 있어요. 밖으로, 안으로 잠겨 있어요. 그런데 문 밖에 예수님이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교회 영적 문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 문을 박차고 강압적으로 쳐들어오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 의지로 교회가 영적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이 목사냐 장로냐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일반 신도도 아니고 예수님. 교회 주인은 예수님.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중한 죄가, 지옥 갈 만한 중한 죄가 무슨 죄 아십니까? 범성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죄. 내 교회, 내 직분, 내 것이라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삼는, 그게 소위 거룩, 범할 범자, 거룩성자, 범성죄라고 그래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낼 때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그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영광을 내가 자기에게 돌렸어요. 그 잘못으로 40년 후에 가나안에 모세는 못 들어가지 않았어요? 천국은 갔습니다. 이영 변화산에
영광 가운데 온 걸 보면 틀림없이 모세는 천국서 왔어요. 그러나 그 죄값으로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교회를 창설했고 설립했고 예배당을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공이 많다 할지라도 내 교회,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은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배라고 말하면요, 배는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은 배를 운행하고 선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종업이고, 선주는 따로 있는 거예요. 선주를 위해서 선장을 일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인들은 선장에 불과합니다.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주인은 예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는 선장에 불과하다. 어느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요, 딸이 교회를 안 나가. 대학 나올 때까지 안 나가. 아무리 견뎌도 안 나가요. 마침내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한 번 딸이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다 와서 이 딸이 권사인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교회 갔더니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성가대는 어떻고, 안대원은 어떻고, 주차는 어떻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을 들어놔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어머니 권사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에 다녔지만은 예수님 얼굴만 보아왔는데 너는 한 번 가본 동안에 참 많은 것도 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때 그 사람 발, 손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봅니다. 그래야 누군걸 알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얼굴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성가대원이 아니에요. 교회 얼굴은 예수님이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원은 손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런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얼굴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게 예수를 바로 잘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큰 과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인 명년에는 제3대 담임 목사님을 결정해야 됩니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유임 목사, 담임 목사로 3대 목사로 오시느냐, 이거 우리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목사 또한 1년 반 후인 2025년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맞이하는 신년입니다. 신년은 안식년 7번, 77은 49지요. 안식년을
7번 맞이해서 50년 때 맞이하는 해가 신년이에요. 기쁘리자 신년이거든요. 50년에 한 번 맞이하는 신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이래 1년 반 후에는 첫 번 맞이하는 신년이에요. 교회마다 신년을 맞이하면 대축제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무슨 좋은 일을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신년에 당장 큰 일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계획은 세워야지요. 그리고 추진해야지요. 그러므로 앞으로 담임 목사를 1년 후에 결정하는 일, 50년 신년을 1년 반 후에 맞이하는 일, 교회 경사요 중대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에 우리 교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에는 마귀의 시험도 있다, 그 뜻 말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앞에 있고 잘못하면 사탄의 시험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빈틈없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기도로 합력해서 이 경사스러운 일들을 맞이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50년은 더욱 우리 교회가 이 기업 발전과 함께 부흥되고 주님을 위해서 큰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